마태복음 19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가복음에는 10장이지요. 베레아에서의 교훈들이 소개가 됩니다. 본문에는 베레아라는 이름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베레아라는 말의 그 원어가 건너편이라는 뜻이 있었던 까닭입니다. 이혼에 대하여 3절로 12절에 소개합니다. 먼저 혼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일남일녀로 축복하셨습니다. 혼인한 남녀는 실제로 한 몸이 되지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임으로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찬성하지 않으시고 간음죄 이외에는 절대로 이혼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이혼장을 준 것은 당시 사람들이 악한 연고로 그리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찬성하지 않으셨습니다. 독신 생활에 대하여 독신 생활이 좋으나 명령은 아니라고 하심은 생활자가 소수일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나면서부터 고자된 자도 있고 수술로 된 고자도 있으나 천국을 위하여 일부러 고자된 자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이 축복 문제가 13절로 15절에 소개가 됩니다. 누가복음에는 18장 15절로 17절에 소개되지요. 제자들이 어린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중대한 교훈들을 듣고 있던 중에 방해가 되므로 다른 많은 교훈들이 있을 터인데 복음 사업에 지장이 있겠는고로 예수님의 위대한 위엄에 어린이들로 인하여 손상이 있을까 하여 본래부터 유대인들은 어린이들을 멸시하는 사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환영하셨는데 그 이유는 사랑이 관대하심으로 어느 누구나를 가리지 않고 다 맞이하였습니다. 무죄한 자의 표본이 되기 때문에 기뻐하셨습니다.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자이니 어린이들의 마음씨를 무리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하셨습니다. 어린이들의 천국성 신앙에 대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를 어디까지나 낮추는 신앙, 부모님을 절대로 믿는 신뢰성, 젖을 사모하는 갈모심, 그리고 무럭무럭 자라나는 성장성이 바로 천국의 모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청년 부자 문제가 16절로 30절에 소개가 됩니다. 누가복음에는 18장 18절로 30절에 소개가 됩니다. 자, 이 청년은 부자요, 관원이며 계명을 준수했다는 자칭 도덕가요, 선행으로 영생을 얻을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보면 하나님의 정의를 보라고 하시지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착하다 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신의 율법, 그 거울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계명을 안 하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리라고 합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나를 따르라. 구원 얻는 중요한 일이 주님을 따르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 구도자의 실패성을 보게 됩니다. 자기 부족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줄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교훈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십니다. 이유는 뭘까요? 세상 향락으로 내세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재물로 인하여 근심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질문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지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들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복된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천국을 소유한 사람답게 살게 하옵소서. 비록 세상에 있으나 천국에 소유된 자인 것을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